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낸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귀한 교회의 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뭘 받고 싶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요구하겠습니까? 또 묻는 분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이에요. 힘이 있는 분이에요.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뭘 받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뭘 그분에게 요청하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어떤 걸 그분에게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힘이 나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맛이 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돈 좀 주세요. 사람 좀 붙여주세요. 사업 좀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런저런 어떤 바람과 요구들을 할 텐데 여러분은 뭘 받으면 살 맛이 나고 힘이 나겠냐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바람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여러분이 가장 결핍을 느끼는 영역, 가장 나에게는 이거는 없다라고 느끼는 그 결핍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바람일 거예요. 가장 없다고 하는 결핍 때문에 이게 가장 받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텐데 결국에 보세요. 만약에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인생에 나를 힘이 나게 하는 어떤 요소가 돈이에요. 나를 살맛나게 하는 요소가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요. 돈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사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근데 그 돈이 나를 먹고 살게 하는 어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잖아요. 지금 어떤 영역에서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좀 여유가 있는데 살맛이 나는데 힘이 나는데 내일을 좀 살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라고 얘기하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면 지금 가장 바라는 바람이 뭘까요? 이 사람에게 돈일까요? 인기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뭘까요?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걷는 게 가장 큰 바람일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없는 결핍, 그걸 일어나서 걷고 싶다는 이 바람을 그분에게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자신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동신교회에 이제는 조금 컸겠네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시력이 없어요. 시력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참 예쁜 아이거든요. 말도 잘하고요.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곁에 있지만 엄마를 만지지만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얼굴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게 이 아이의 고백이에요. 바람이에요. 그 결핍이죠. 평생에 바라는 바람. 여러분에게 그 평생에 바라는 바람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냐는 거예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돈 구하면은 돈 먹고 죽을 겁니까? 돈 먹고 돈 들고 천국 갈 거예요? 정말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뭘 줄까 물었을 때 내가 뭘 요구할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안전뱅이 한 사람, 이 사람은 가장 큰 바람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이 사람은요, 그 일어나서 걷는 걸 자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못해요. 왜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상황, 환경, 이 세상의 어떤 모습 가운데 갇혀버렸어요. 더 이상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그 미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서 거룩한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엎혀서 들려서
미문 앞에 앉혀 놓으면 그 미문 앞에 기도하는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데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운명이고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운명이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구걸이나 하자 하는 그런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서 구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이 인생, 기도하기를 포기한 인생, 이런 인생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혹시나 이 안진뱅이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 안진뱅이야. 내가 영적 장애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안진뱅이 채로 세상에서 미문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오는 모습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는 그 모습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는 뭐만 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제가 돈이 있고 밥이 있어야지 먹고 사니까 저한테 좀 주세요. 이 구걸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서 좀 더 넓게 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정말 필요한 거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이 기도의 입술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기대도 소망도 없었던 이 안진뱅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과 역사는요,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선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거죠. 필요 없고 돈 주세요. 필요 없고 바쁘고 옷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마음의 반응으로 아멘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안진뱅이 인생에서 일어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안진뱅이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불신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욕합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좀 쉬어야지. 저기 나가서 노동력 착취당하네. 지금 저기 나가서 돈까지 바치고 있네.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뭐 11조를 낸다고, 뭐 감사예물, 뭐 건축예물, 성교예물, 정신이 나갔네. 헌금 종류가 뭐가 그리 많노?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착취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제가 단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이만큼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만 급급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안진뱅이 인생의 이 남자가 그 시각이 그런 시각이었어요. 꼬여 있었죠. 이 뭔가 모르는 열등감이 있었죠. 낮은 자존감이었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성전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부러워하다가 불평하다가 또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그런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1절 2절에 보니까 오늘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든 나오든 말든 어떻든 나는 사람들 많이 오가는 곳에서 구걸해서 돈 벌어야겠다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엎여가지고 미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사람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3절 보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진뱅이 역시 여전히 구걸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없습니다. 오늘 나가면은 운이 좋으려나, 오늘 나가면은 어떤 선지자를 만나고 오늘 만나면 어떤 제사장을 만나서 기도라도 한번 받을까, 그런 기대도 없어요. 영적인 사모함, 영적인 배고픔 전혀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냥 엎드려서 돈 주세요, 옷 주세요,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요구만 하고 있는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문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누가 오버랩된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버랩됐어요.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예수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뭐 남편, 배우자들 보세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돈벌이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눈을 켜고 일합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하면은 일요일도 포기하고 주일을 포기하고 돈 벌러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돈 더 벌어야 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산다고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열심히 구걸했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구걸했겠습니까? 열심히 구걸했을 거예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열심히 구걸했을 거예요. 왜? 오늘 돈 벌어야 내가 먹고 사니까 열심히 구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이 안진뱅이 다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상적인 자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여기에 대한 사모함은 전혀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없이 사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의 보편적 영혼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그냥 구걸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돈 버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돈 버냐? 집 사야지. 왜 돈 버냐? 차 바꿔야지. 왜 돈 버냐? 애들 키워야지. 왜 돈 버냐? 집 사고 차 사고 애 키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돈 버냐? 왜 돈이 필요하냐?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서 뭐 할 건데? 언제까지 살 건데? 몰라. 언젠가 죽겠지. 결국에 그들의 결론은 죽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돈 버는 자가 아니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는 영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죽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죽음은 끝나는 죽음이고 우리들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먹고 살고 있지만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른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구걸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있는가 아닌가 하는 영역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그 안진뱅이로 자기의 영적 장애, 영적 불편함을 결핍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질 수가 있겠죠. 사명 없는 인생의 결론은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없어요. 나의 의와 나의 나라만 있어요. 망할 나라, 죽을 나라, 사라질 나라, 없어질 나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만 있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도 성전 안을 기웃거리지도 못하고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 성전 앞에서 그냥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앉았으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적실 건데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고자 하는 사명과 마음이 이 안진뱅이는 당장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구걸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성전 문지방 앞에 앉아 있어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믿어서 그 앞에서 구걸하면서 돈 주세요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 앞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성전 문지방 앞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안진뱅이임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나음을 입어서 은혜 보좌 앞까지 나가시고 세상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전해서 그들의 손을 내밀고 예수의 복음 가운데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일원, 생명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너무나 생각이 다르죠. 안진뱅이의 생각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 그게 전부였어요. 구걸해서 오늘 벌어서 오늘 먹자, 오늘 입자, 그게 전부였어요. 교회는요, 이렇게 다른 생각에 매여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들처럼 외쳐야 됩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발견을 하고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누구를 주목한 거예요? 그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고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보라고. 그 다음 보실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처음에는 엎드려서 그냥 소리만 치면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우리를 봐라 얘기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웬 지나가는 사람이 나 같은 이 안진뱅이에게, 이 거린에게 말을 거네? 뭘 주려고 그러지? 나에게 말을 걸면서 같이 뭘 주려고 그러지? 하고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불렀을 때는 뭘 주려고 불렀습니까? 예수 생명 주려고 불렀죠. 예수 생명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거린인 자기를, 이 거지인 자기를 부르니까 뭘 주려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빤히 쳐다본 거예요. 물론 이 안진뱅이가 당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소리를 듣고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안진뱅이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예수 믿고 자유함 얻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 온전한 복을 받으세요.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려. 그들에게는 구걸하고 있었는데 뭘 구걸하고 있었어?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 우리를 보라 그랬으면 돈을 줘야지. 빤히 쳐다봤더니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야유를 보냅니다. 저 예수쟁이들, 정신 나간 사람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노? 예수 니나 잘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린다고요.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는 우리를 부르면서까지, 자기를 부르면서까지 우리를 보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기대? 은을 주세요, 금을 주세요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답니다. 베드로가 빤히 쳐다봤더니 아니 이 사람이 장난치나? 지금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왜 사람 불러가지고 쳐다보게 만들어 놓고 은과 금은 없다고 하네?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을 세상이 듣는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은과 금이 있을까 싶어서 쳐다봤는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근데 왜 쳐다보라고 왔는데 목 아프게 힘들게 화나네, 짜증나네, 열받네. 우리한테 세상은 또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이 우리를 보라고 얘기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했을 때 화를 내든 짜증을 내든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우리가 틀렸어요? 우리가 틀린 말 했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확신 가지세요. 믿음의 확신 가지세요.
진리는 진리 그대로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진리 그대로에 그 사람들이 화를 내든 말든, 그 사람들이 짜증을 내든 말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그 한 단어, 한 마디가, 한 문장이 진리 그 자체 아닙니까? 그 자체를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의 화가, 그 사람들의 그 소리침이 무서워서 우리가 처음부터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해야 되는데,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화낼까봐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한 채 주눅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겁먹고 있지는 않으세요? 고개 숙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잘못된 기대예요. 우리가 전한 건 그대로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의 반응으로 아멘만 하기만 하면은 그들에게 진짜 줄 수 있어요. 뭘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바랐던 것 그 이상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상상 이상의 평안과 자유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돈이 좀 주면은, 저 사람에게 돈을 좀 주면은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착각해요. 더 좋고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나고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각자마다 사연과 상처가 많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 상처난 마음과 그 열등감과 이 쓴뿌리들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될 것 같아요. 돈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부모와 형제가 재판장에 서고 서로 칼부림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망상 속에서 빠져 살고 있습니까? 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모르세요? 돈을 주고 위로하고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거, 그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목사님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서 1분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직면시키고 쓴소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나무라면은 여러분은 바로 저를 미워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본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줘본들, 그 돈 얼마나 주면 그 사람이 만족할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주면 그 사람이 진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 같아요?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위를 맞춰주면 그 사람이 평생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생명을 주듯이 그 아이를 온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쏟으며 마음을 쏟으며 그 아이를 낳고 키워도 그 아이가 예수 없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부모를 저주합니다. 자녀를 저주합니다. 돈이 우리 인간의 모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상처와 아픔과 환난과 근심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언어도 아닙니다. 단 1초만이라도 사람을 향한 마음은 깨질 수가 있고 모든 세상적인 신뢰와 확신은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거는 천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자꾸 엉뚱한 요구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것에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지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미디어만 손에 쥐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손에 젤리만 쥐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지가 병 들어가고 지가 죽어가는지 모른 채 그냥 좋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젤리를 쥐어주고 미디어 핸드폰을 쥐어줘서 1년 내도록 하루 종일 내버려 두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깨어있는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안자가 누구예요? 어른된 자가 누구예요? 그 깨우친 자가 누구예요?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 요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 생각의 차이 가운데 세상 생각에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 생각을 잘 다스리고 세상 생각을 바로잡아서 교정시켜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된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사명. 이번 설명절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차례 지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지혜롭게, 담대하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논쟁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확신이 있으면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자유한 마음으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자신감이 신자의 아우라 아닙니까? 저한테 뭐 있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강단에 섰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와 이유는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거 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저는 전달할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포하는 우리들의 모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만 선포하듯이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예수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7절, 8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즉시로 고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나음과 동시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체험이에요. 확실한 체험. 아무리 안진뱅이로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영적 안진뱅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영적 결핍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안에 내 체험이, 직접적인 체험이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두리번거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라서 겁먹을 거 없고요. 지금 예수 만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 만나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누군가가 은 한 푼 주고 금 동전 하나 줬다고, 은금을 줬다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데 지금 깨달았을 거예요. 이 체험이 있을 때 돈보다 생명이구나, 돈보다 생명이고 잠시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구나 하는 걸 이 안진뱅이는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이 육체의 생명도 돈과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면 돈과 바꾸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니까 바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돈과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돈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잠시의 생명은 곧 썩어지고 꺼질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돈과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이 안진뱅이가 깨닫는 사실은 자신은 돈만 구걸했지만 내가 돈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걸해야 됐고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걸하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체험이 있을 때 이 영역을 저희가 이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준 건 뭐예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은금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베드로가 준 거는 세상의 소망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준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만 선포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안진뱅이 상상도 기대도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자신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말할 때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고 구경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간증도 들어봤고 저 목사가 소리치며 외치는 소리도 들어봤지만 나는 왜 체험이 안 되노?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노?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의심하죠. 구경꾼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잠시 봤다고 하더라도 저거 쇼하는 거 아니가? 별별 내용들을 다 갖다 붙여서 어떻게든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내 체험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간접 체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안진뱅이, 내가 일어난 안진뱅이 내가 안진뱅이로서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간접 체험이 아니죠. 직접 체험이에요. 직접 체험. 그런데 직접 체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체험, 반복되는 체험, 기적과 이적과 표적 가운데 계속 내가 바뀌어 나가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연합 접속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확신 있게 예수의 그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의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담력이 있는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베드로 심지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흔들렸던 사람이었고 의심했던 사람이었고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죠. 과거의 베드로 어떤 자였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내용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눈을 씻고 보고 다시 보고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가 간접적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걸어와라 이리 와라 얘기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그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요. 세상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던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 믿겠다고 아멘 하고 돌아갔지만 또 세상 바람이 불면은 우리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또 눈물 콧물 쏟고 의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또 두들기고 늘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의 체험이 아주 심지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못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끌어올리시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의심 많았던 베드로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이후에 놀라운 믿음의 사도가 되고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 라고 말하며 예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삶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과 같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 안전뱅이라는 것부터 인정하세요. 내가 영적 안전뱅이라는 인정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 안전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 많은 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의심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여 저는 연약하오니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는 부족하오니 제 손을 잡으소서, 늘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헐떡이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내 손 딱 붙잡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손으로 내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졌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 심령을 두들기면서 여러분에게 그 손을 잡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 앞에, 우리를 보라는 초청 앞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우리를 보라 말할 때 여러분이 눈을 들어 봐야 되는 거고,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할 때, 잡아 당길 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이제 베드로의 손을 잡았던 안진뱅이처럼 여러분이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손을 잡는 것이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안진뱅이의 다리에 무슨 근육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일어설 수 없어요. 하지만 손을 내밀어 잡아 끌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일어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서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권속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밀어서 손 내밀어서 잡으시라고요. 주님은 이미 손을 내밀었어요. 주님이 손 내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고 했고 여러분이 손을 내밀었어요. 보라는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외면한 건 나예요. 나. 손을 내밀 때 잡으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를 보라 할 때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보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뿐이에요. 전달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달할 뿐이고, 저도 성경과 성령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이고, 이제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는, 손을 잡는 거는, 귀를 열어 듣고 수납하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몫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예측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자녀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 역사 중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복음의 통로는 복된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통로가 되죠. 여러분의 통로가 오물이 흘러가는 통로인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인지,
오물이 흘러가는 통로는 복되지 않아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썩었어요. 지저분해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하지만 복음의 통로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거든요. 향기가 있거든요.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시면 베드로는요,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고 이 안전뱅이는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치유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안전뱅이만 일어나게 해서 살린 게 아니라 안전뱅이를 일어나서 살린 이후에 이 복음이 생명력이 되어서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안전뱅이만 일어났어요. 안전뱅이만 직접 체험을 하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직접 체험이 또 간접 체험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보기 위해서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 미문 앞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아는 그런 거지였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뭔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모여들었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면은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무슨 일이고? 뭐 좋은 일이 있나?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무슨 일인데? 뭔 일 있나? 뭐 잘못 먹었나? 뭐라도 물을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때에 그게 여러분이 뭘 전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예수 전할 기회라고요. 이번 설 명절이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가족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없는 건 만들어서 못 줍니다. 내게 지금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을 주세요. 있는 것.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주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전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지팡이를 짚고 나왔든 누구 손을 부축받아서 나왔든 어떻든 건강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 꽂고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올 만큼의 건강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건강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질을 받았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쓸 만큼의 물질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각종 각양 은사와 재능과 기질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주려고 하면 섬기고 헌신하고 나눠주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내 안에 예수가 없는지 모르고 예수가 없어서 없는 건데 진짜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진짜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 입은 있네요. 없다고 말하는 입은 있네요. 그 입 가지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말하면 되겠네. 맞는 말 아닙니까? 없다고 말하는 그 말, 없다 말하기 전에 그 입 가지고 예수 자랑하세요. 예수 생명 전하세요. 없다고 말하는 그 입은요, 내가 예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나는 예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부모 원망, 형제 자매 원망, 남매 원망, 이웃 원망, 친구 원망, 다 원망하고 살아. 진짜 원망은 자기 문제인데, 내 문제는 못 보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누나 때문에, 형 때문에, 오빠 때문에, 동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산다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살던 내 모습이 바뀔 수 있고 내가 바뀌면은 내 입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뀌고 내 입이 안 바뀌니까 늘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없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먹고 죽겠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먹고 죽을래도 없다고 하니까 죽는 거라고. 먹고 죽을래도 없다는 사람이 진짜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먹고 죽자 그렇겠죠. 먹고 죽을래도 없다 하니까 진짜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먹고 죽을래도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예수 만나면 되고, 내 안에 예수 생명 체험되고 나면 모든 궁핍과 풍족 가운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없다고요? 풍족하다고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낙담하고 낙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궁핍하든 풍족하든 모든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나면은 풍족하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빈곤하다고 낙담하지도 않고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수준이면은 먹고 죽을래도 없다에 멈춰 있어요. 내 수준이 개발돼야지. 내 수준이 성장해야지. 내 수준이 바뀌어야지.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있는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이 가진 게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가진 게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것, 그 예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베드로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주면 돼요. 뭐 없는 것 지금 만들어서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 안에서 전하셔서 평생의 예수 생명 전하고 또 예수의 복음과 은사를 전하기 위해서 잘 선용하셔서 여러분이 그 생명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 교회, 우리 신자와 교회는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또 연말 되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흘려보내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또 전도한다고 늘 나눠주고 늘 베풀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선사업가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나누고 흘려보내지만 우리가 하는 이 나눔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그냥 하면 자선사업이고 복지사업이지만 우리는 예수 전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선사업이냐 복지냐 아니면 선교냐 전도냐 이 명백한 구분이 일어나는데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인간 우선의 휴머니즘은 있고 복음 없는 신자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예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최고야. 인권, 자유, 휴머니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신본주의,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에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자고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은과 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은과 금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은과 금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복음이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은과 금도 잘 선용해서 예수 전할 수 있고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은과 금이 없어도 어디서나 늘 예수 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나 먹고 마시고 나 즐기는 데만 쓰고 복음은 없고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은과 금이 없으니까 더 안 하고 더 입 다물고 더 비관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살고 그러다 죽는 거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복음이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베드로와 같이 성경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게 있는 예수 내게 주는 신자 되시고 이번 설 명절에도 그 예수만 온전히 자랑하는 귀한 신자, 귀한 은혜, 귀한 기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 시각, 생각이 다르니까 곱게 보고 비아냥거리면 봅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논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은과 금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여러분이 외치십시오. 예수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예수를 기꺼이 전하는 생명사역자. 내게 예수가 있으면 전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를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으니까 기꺼이 예수를 전하는 생명사역자로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도 잘 보내시고 평생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